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려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뚝신이라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뚝이라는 신을 아람어로 벨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실은 구약에서 잘 쓰는 바알이라는 단어도 이 벨이라는 발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벨 신, 이렇게 말뚝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운명이 적혀져 있는 책을 보관하는 신, 그래서 문학과 지혜의 신으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럴 때 느부라는 말이 이 느보가 들어가 있어서 바벨론 왕실이 섬기던 신들이 벨과 이 느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굽어지고 엎드려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어디 이동할 때, 이럴 때 항상 신상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이 오히려 짐승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신상들이 그리고 그 짐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자신들도 잡혀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집이여라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던 바벨론 사람들과 반대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포로의 유배기로 가 있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나에게 업혔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할 때 내가 안았고 업어서 너희들을 키우고 있고 너희들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고 업고 또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그들이 섬기는 자들의 짐이 되었고 자신들도 파멸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짐을 지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이제 계속 하나님이 특별하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고 하겠느냐, 나와 같은 일을 정말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두고 그것을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아니면 내가 배워온 나무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고기를 구먹고 목욕물을 대고 방을 데피고 나서 남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절을 하고 나서 그 신상을 들어다가 무거운 신상을 들어다가 침소에 두지만 그 신상은 그냥 우상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구원해내지 못하고 고난에서도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비기며 하나님과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우상은 짐이 되며 고난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우상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짐이 되고 구원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의 짐을 지고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남자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특별히 남자일까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구약과 또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나 문화들을 이야기할 때 이 남자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적인 어떤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호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라, 이런 뜻이 이 대장부 또 장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옛적 일을 기억해 봐라 라고 말하는데 출애굽이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먼저 알리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나는 살아있어서 말하고 그 말을 이루고 나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패역한 거랑 마찬가지죠. 너희 패역한 자들과 왜 패역했는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가 아닌 거죠. 내 길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떠난 너희들, 결국 너희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섬길 신을 찾고 있지만 나는 내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그것을 멀지 않게 하며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신들이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왕들의 이름에 언급될 만큼 왕실이 섬기던 신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의 신과 신전들은 파괴되고 부정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고 자신들 스스로도 파괴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호와는 이제 사라져버린 바벨론의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다르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도덕과 종교의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내 삶 전체를 통하여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 키우시고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상은 그 숭배자들이 우상을 업고 다니며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인간들의 섬김과 관심이 사라지면 우상은 썩고 망가져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장신이 평생 업고 품으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돈, 쾌락, 성공, 권력과 같은 이 시대의 성공의 기준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진리, 영원, 섬김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세상 곧 사라지며 항상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70여 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는다. 내 구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모토로 삼는다. 부모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나를 이 세상의 포로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 나는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연다. 오늘은 은혜의 받을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누군가에 위해 군림하며 내 삶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수고와 땀을 강요하는 바벨론 시대의 삶과 유사한 오늘의 삶을 삽니다. 마치 포로된 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가치관에 머리 숙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진실로 살게 하시며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로 공의와 의로운 삶을 살게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장부처럼 섭니다. 담대하게 우상이나 이 시대의 칭찬과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